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82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분명히 내 스스로는 변화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웃이나 가까운 가족이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증명의 시간이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변화됨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특별히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데는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불량자와 같은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누구인지를 다시 증명해 보이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는 그냥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라고 때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입 밖에 여기까지 오지만 그것보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도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 있는 사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증명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증명해 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0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분명히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조롱하였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사울을 전에 알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가 무슨 왕이 되냐, 무슨 부음을 받았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12절에 가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우리를 무슨 재주로 구원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된 자가 맞다고 하는 최종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준비를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되는데 우리는 1000명씩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죠. 21절. 그리고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 안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 일이 2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22절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이 왕됨을 떳떳하게 여기지 못한 채 숨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야라고 불렀지만 그는 백성들과 그를 부르신 사사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오늘 그와 같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제비를 뽑아서 그가 딱 이렇게 뽑혔을 때 그는 왕됨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던 저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는데 오늘 23절을 보면 완전히 작아진 사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대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같이 또 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절, 25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 10장 27절 또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뽑혀서 분명히 만 백성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가 왕이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작아진 존재로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큰 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불량배들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동시에 왕이 되었으면 모든 자들이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공손하게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들인 것을 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믿고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위축됨이 있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내가 막 코로나 기간에 나가서 그냥 나는 살려주실 거다 하고 막 의기양양해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어서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사람을 뛰어넘어 사람의 시선을 초월하여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이 지금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자기 검증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모래알을 넣고 씹었다 뱉었다 할 때 그 조개 살에서 진액이 나와서 이게 굳어져서 하나의 진주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환난과 이 고통과 괴로움, 어쩌면 내 눈앞에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 이 많은 광경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검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증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누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냐고 물으실 때 그 증인 위트니스는 바로 우리에게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믿음을 드렸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11장 볼까요? 11장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내 스스로 자신이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해내야 되는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떠났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복 자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은혜되면서도 관계에 복을 주죠.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나도 저주할 거다. 왜요? 믿는 자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창대한 그 민족을 너에게, 그래서 큰 나라를 주겠다고. 그게 다 뭐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면 늘 여러분께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은 사울 왕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가볼까요? 건너뛰어서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첫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자기 증명을 해내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전에 누가 사울을 향해서 저가 우리를 구원할지 아냐고 말했냐? 그를 찾아내서 그를 죽이겠다고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의 말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신뢰받는 거 중요합니다. 상황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의 전에와 태도와 지금의 그 승리한 후의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저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요즘 시대로 의리가 없는 시대에 보면 참 그 사람은 결국 떠나게 돼 있습니다. 룻은 쫓아가지만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족속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가도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은 결국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군중이 되거나 집단이 되면 그 무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되죠. 그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은 늘 변하기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힘들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면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체면같이 거는 몇 가지의 이 선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의 말이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저 사람이 이제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뭐 학교에서 여기저기에서 따돌리고 막 할 때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곧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짜장면 먹었다, 내가 마티즈 몰았다 해서 곧 나냐? 아니에요. 오히려 마티즈를 몰고 티코를 몰아도 그 운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차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겉껍데기로 우리 삶을 의식해요. 그것이 여러분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미래, 더 큰 꿈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명함에 적혀 있는 나의 양력이나 많이 이력이 곧 나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행했던 일일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내려와야 될 때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고 자꾸 내가 먹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치 나인지.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대문 안에서 경험했던 교회 안에는 다 국회의원이 40여 명, 총리가 나오시고 막 담임 목사님이 총장이시고 막 그러니까 나까지 같이 청 이러면 벌써 그냥 청와대 근무하는지 보내주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청 그러면 청와대 근무나 안기부의 직원인데 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마티즈 몰고 다닌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요거 이해하세요? 예. 그리고 뭐냐면 제가 그냥 그렇게 막 권력의 맛을 보니까 사람이 삽시간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가 오늘 선 곳, 내가 뭐 한 곳, 사람들이 하는 칭찬의 말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무너지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일 뿐 나 자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시편 146편 3절 가보세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다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그의 생각은 다 소멸되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146편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지 그냥 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 만났다 그래서 막 일이 술술술 풀리는 줄 알고 기도도 없이 사람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골로 가면 나도 같이 골로 가는 일이 얼마나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146편 3절.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뭘로 우리를 미혹시키냐면 어젯밤에도 우리 목사님 나눴지만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제자된 자들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제자된 자가 있는데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 그들을 끌어낼 자가 들어올 거다. 말로 우리를.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킨다 그랬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너희는 어그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삼가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음을 왜 못 지키냐면 벌써 말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져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나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뭐라 그러죠?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기도하여도 뭐해도 벌써 우리 입술로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안 날 것 같아 이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 사울을 전에는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승리를 보고 난 후에,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검증을 통해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보였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너무 의식하면 우리가 그냥 그 말에 미혹돼서,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말로 사람들을 끌어내고 말로, 여러분 이렇게 쭉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거 저거 아닌데 다른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냥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교회 같으면 벌써 사람들이 약한 거 다 보고 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삽시간에 그 말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 하나 그냥 문 닫는 게 세우는 일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우리는 믿음도 잘하죠. 항상 원인을 주변이나 환경에서 찾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시작되고, 진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이번 주에 첫 주를 하는데 많이 우셨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알고 이렇게 세교 사랑 나눔을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내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칠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벌써 바뀌기 시작해요. 상처로 얼룩져있고 정말 주변과 환경에서 누구라도 쳐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탓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누구인지를 늘 보면서 살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1장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폐위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친송하니까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내 앞에 아무도 없다고 호령하면서 교만과 욕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춤을 추지 말고 칭찬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사람이 전쟁 한번 승리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위기가 승리 후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성공하거나 승리할 때 반드시 그 승리를 내가 취하기 위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승리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그 위에서 내가 그 열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100이면 100 다 사업하다 무너지는 것을 아주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 후에 찾아오는 치러야 될 대가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성공이나 칭찬을 받을 때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저는 성공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전 솔직히 지금도 두려워요. 정말 성공할 때 무너지는 일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점검하는 그 일이 아니면 성공과 칭찬에 춤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넘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사단이 교회를 이용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던 로마서 5장 8절,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앙이 무의미해지는데, 내가 누구였는지 과거의 나를 알게 되면 그냥 지금 이만한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연구해 봤더니 있는 사람이 무섭죠. 왜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싶어해. 있는 사람의 기준은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의 기준이야. 10억이 있다. 그러면 저 친구가 20억 있으면 20억 만들려고 죽도록. 차라리 없는 사람이 섬기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은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나눌 수 있고, 오늘 사울은 승리한 후에 그가 무너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자기의 영광의 늪에 빠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이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건물에 갇히게 되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프로그램들, 막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 제가 본질 지키자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본질이 비록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 상식, 현상에도 속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설령 사실이에요. 오늘 전쟁이 나서 이제 가스비가 오르고 석유값이 오를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칭찬, 그거 현상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나 죽는다, 우리 다 죽을 거야, 전쟁 날 거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그냥 막연하게 그렇진 않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사실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의 부흥은 이 아시아로 오고,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미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이 지금 크게 부흥.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흥.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가 문 닫으면 주님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려고 할 거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 교회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교회가 거짓된 게 이제 다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10,000개씩 교회 없어지는 거, 이거 더 없어져야 된다, 막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11장 1절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오는데 그 목적은 길리앗 야베스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전령을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3절, 이에 전령들이 기브아에 사는 사울의 집까지 도착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울게 되는데, 이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들이 지금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야베스 사람의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크게 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가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누가요? 사울이 그렇게 시킨 거죠.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늘 소의 각을 뜬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모두 하나같이 사울을 따랐다는 것이고, 8절 말씀에 보면 따랐던 그 수가 30만 명.
그 중에 유다 사람들만 따르게 되는데 3만 명이죠. 이미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유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12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쨌거나 유다 사람 3만 명만 따라갔는데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길리앗 야베스는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도 구하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사울의 인생 한번 건너뛰볼까요? 31장으로 가보세요. 이 사무엘상이 맞춰지는 31장에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 특별히 밤새도록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는데 7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던 사람이 누구죠? 길리앗의 야베스의 사람들. 왜? 오늘 우리가 11장에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길리앗 야베스를 구원해 준 사람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7일이나 금식하면서 했던 것을 우리는 3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건너갑니다. 신명기 역사라고 우리는 앞전에 제가 신학적인 것이지만 노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신명기 역사라는 거, 역대기 역사 구분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신명기 역사는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역사 한 가지의 눈으로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이 신명기 역사는 하나같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어떤 일들이 막히거나 어려우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범죄함이 있었는지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 보았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다 뺏기고 났을 때 그들은 결국 그것이 쭉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그 만취돼서 잔치를 벌여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이라 했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떠놓고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전에는 법궤가 있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빼앗겼었는데 우리 몇 장에 나오죠? 자, 8장이었나요? 네. 네. 사무엘상 우리가 그죠? 몇 장에 나왔어요? 네. 7장에는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미스바에 나오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7장 10절.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할 때 여전히 금식하여 시들시들한 그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곳에 큰 우레가 내어서 손까딱 하지 않고 회개했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믿음 있는 사람, 기도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제가 얘기하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역사를 두 가지로만 보는데 순종한 역사와 불순종한 역사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으로 나눠질 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특징을 담고 있는데 12장으로 가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쭉 오면서 여호수아,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장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얻었을 때 이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나의 노래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한나의 고백을, 오늘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1, 2절 보세요. 1, 2절 12장 1,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연설문입니다,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죠? 한나가 언제 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맡겼다 그랬어요? 젖된 후에. 그러니까 젖된 후에부터 하나님 앞에 아들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삭도를 내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한나는 사무엘을 젖된 후에 바로 드려서 지금까지 그는 이 성전을 지켰다고 1, 2절은 고백하고 3,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는데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죠? 내가 한 번이라도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아니,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아니면 뇌물에 누구의 손에서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나는 그것을 다 물어내겠다고, 변제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사무엘의 일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소유하지 않는 삶, 매일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족은 발족이죠. 거기까지 그걸 만족.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찾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만족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있는 그것을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영원으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사람은 기쁘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순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 그것을 사람들도 칭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쁘게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분명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는 것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플러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친구 다 끊어지고 없잖아요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들도 신기하다.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저의 멘토인 장로님은 일평생을 그렇게 그냥 주변에 술 먹고 그러는 친구인데, 야, 너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가난한데도 기쁘게 살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나오기도 하고 그의 아내가 교회 나오고 그의 부모가, 그래서 계속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냥 저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산다면 아우 세상 사람들 상대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원론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너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움켜쥐고 다 어렵다고 하는 때에 하늘 땅 교회가 분명히 세상 교회, 세상 가운데 가서 제가 심리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5km 이내에 자살한 사람 없고, 돈 없어 배우지 못하는 사람 없고, 또 외로워서 독거노인 그런 분 없이 우리 교회가 한 발 한 발 좀 선교를 구체적으로 짜서 좀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14절 16절 여러분은 펴놓으시고, 14절 16절 무슨 내용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14절 뭐라고 얘기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저는 오늘 배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다만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그냥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하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 것이지,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칭찬받고 제가 한다면 사울왕과 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하지만 감사할 뿐이지, 그것에 춤추고 막 뭐 내가 만약에 그것에 빠져 있다면 어느 날 종교라고 하는 이름 뒤에 나의 권력이 드러나겠죠. 권력은 뭐라고 했어요? 권력은 모든 에너지가 힘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거. 권위와 권세를 주님은 오소리티를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위는 권력이 아니에요. 권위나 권세는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이 부족한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나눠주고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 내가 먹을 거 나누고 찾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대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일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오늘 사무엘이 한낱 그냥 죽어가며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라고 하는 이 음성이.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또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선지자가 나비죠. 나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커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막 자랑할 거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방법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져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도도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준 만큼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기본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세상도 다 하죠. 그것보다 더 높은 도인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내가 저 사람을 뭐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게 주님의 용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높은 도지 뭐 따져가지고 상관관계에서 뭐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저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아직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여러분 액면 기대로 그냥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십자가 지라면 지는 거지 저 사람이 안 지는데 나는 왜 지냐 저 사람이 주지도 않는데 나는 왜 주냐 따지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도 기독교의 이 진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자기가 막 섞어서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요. 아직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말씀을 훼손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심리학 상담학 많은 것들이 와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해 목회하는데 이해하는 좋은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하나님의 복음을 배제한 채 진리의 도를 떠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해하는 차원에만 머무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교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집단이나 어느 단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단입니다. 교회 오늘 하늘 땅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곳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 나 저 목사님 내가 그러려면 여러분 더 잘생기고 좀 키도 크고 이래야 되는데 못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늘 보고 저도 하나님 보세요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앞둔 우리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해 줬어요. 우는 소리가 들리게. 우리 서영아 힘들었네 그랬더니 맘먹은 게 아는데 안 돼서 속상했어요. 애기잖아 애기.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서영아 그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시험 한두 개 못 받은 너희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할 건데 라는 축복을 해줬더니 지금 예배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아이가 넣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더 큰 일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그건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요한복음에. 여러분 우리 째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 그렇기 때문에 23절 25절은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뭐라 그랬죠?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계속 지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했죠. 그래서 호세아의 그 왕을 세운 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린 거라고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왕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그를 멸망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무엘이 우리에게 두려고 가르치려고 했던 고별 설교는 왕이 세워졌다 그래서 너희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아시죠?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는데 8장 5절,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더니 8장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8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도 여러분 다 달라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막연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지, 자꾸 눈 감으면 뭐 보인다 뭐 한다, 목사님 꿈 꿨어요 해석해줘, 다 개꿈이라고 제가 다 정의 내렸죠. 말씀 없이 꾸는 꿈은 다 개꿈. 그래서 여러분 8장 13절은 뭐라 그러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봄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축복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와 준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